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이죠.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오래된 계약, 새 계약 이렇게도 말하고 오래된 언약.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언약궤, 법궤, 언약궤라고 말할 때 그 법궤 안에는 법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두 돌판.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율법서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이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집을 하나 계약한다 그럴 때 아파트를 계약한다든가 뭐 단독주택을 계약한다든가 뭐 우리 공인중개하시는 뭐 권사님들 계시고 뭐 하지만 이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은 얼마를 내죠? 10분의 1을 내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매도하는 사람이나 매수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만나서 공인중개사의 이런 중개에 의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총 값은 얼마인데 계약금 얼마 내고 중도금 얼마 내고 잔금 언제까지 얼마를 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어요. 그건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 내 집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면서 그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돼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계약은 그래서 장등까지 다 치르고 등기 서류까지 받아야 이제 내 집이구나 하고 권리일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금 냈다고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백성하고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대로 이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 복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복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계약대로 이행하냐 이행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금을 치르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법계는 뭐냐? 계약서를 집어넣는 금고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법계가 금으로 됐던 뭐 여러분 알루미늄으로 됐던 나무로 됐던 그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안에 계약서가 중요한 거고 계약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부동산 값들이 막 이렇게 아파트 값들이 막 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10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1억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갑자기 막 호가들이 올라가면서 15억이 돼버려요. 옆집은 15억에 팔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억에 계약을 했으니 계약금 1억을 그냥 받고 계약하는데 그냥 진행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 계약을 파기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옳아? 파기를 하면 15억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돌려주고 거기에 위약금으로 1억을 더 얹어줘서 2억을 주면 이 사람은
14억을 받고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5억이니까.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누가 깰 수 있어? 파는 사람이 깰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깰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쪽 다 깰 수 있어.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오늘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깨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귀한 약속.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깨신 법이 없어. 계약을 연장해주고 기다려주고 중도금이 안 됐는데요. 그래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연기도 해주고 상대방을 봐주고 다 하면서 끝까지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쪽에서 계속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약을 깨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약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 계약.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들로 지금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 계약과 같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남편이 돼서 했는데도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다. 두 번째 오늘 얘기 가운데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언약 선포식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신부에게 묻죠. 이 남자로 남편을 삼아서 평생 동안 함께 살 것을 맹세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신부에게도 물어보고 신랑에게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부자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사랑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맹세합니까? 둘 다 맹세하고 그 계약대로 사실은 계약하고 살아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촌수가 영천이죠. 없다고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계약 관계가 아니야. 혈연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낳았어. 그건 일촌이에요. 형제간의 이촌이에요. 형제간의 이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형제는 삼촌, 그 사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혈연 관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어. 영촌이야. 영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지면 깰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파혼한다, 이혼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는 거예요. 왜? 네가 계약대로 이행 안 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는요,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듣고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넌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래도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호적에서 파기가 불가능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건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혼인 관계로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계속 그 호세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바람이 나서 나가고 어쨌든 뭐 집을 가출을 하고 그래서 이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서 데려와라. 돈 주고 사와라.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와라.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계약을 누가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깨뜨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되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는데 계약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이 계약의 말씀을 이제는 문서로 쓰지 않고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을. 누구를?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샘솟듯이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계속 예언한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지 않겠다.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말씀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쓰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나가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쉬운 얘기로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안 그런 거예요. 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약서의 내용들, 그렇죠? 1계명에서도 10계명까지 들어있는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선을 섬겨갈 때 지금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서 신방처럼 꾸려주시고 집을 하나 얻어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죠. 그렇죠? 거기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파괴되고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 내가 맺는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이 신약에 어떻게 새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는 어떻게 언약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훈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술만 먹으면 정신이 없어서 하도 막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쓴 게 100장이 넘는데, 뭐가 또 각서 먹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술 먹으면 뭐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쓰고 각서 다시는 안 먹겠다고 빌고, 그러면 용서해주면 또 나가서 그 다음부터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술 먹어도 개차반이 내가 들어오니까 그 각서를 쓴 게 100개도 넘는다. 그 각서가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래도 현실에서는 그 결심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마음에 새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이 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됐느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헬라의 그런 집에 로마의 집에 하루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러분 마지막 만찬 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그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참 새 언약이다 이거. 떡을 뜯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포도잔을 들어서 주시면서 마셔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돌판에 받았지만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으셔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한 이야기. 사도 바울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단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찬식에 포도주를 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만찬도 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그들은 주식이 또 포도주, 주 음료니까 그건 상에서 식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고 식사하시는 가운데 그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렇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새 계약은 목숨 걸고 핏값으로 치러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첫 언약은 책에서 돌판에다가 해가지고 이 법궤 안에 넣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 계약이 깨졌어요.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시면서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려주는 내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이 첫 계약을 넘어서는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 안에서 사도들이 전도를 해가면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주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 누구를? 나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로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고백해 왔어요. 저는 청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감동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그 첫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큰 사랑의 말씀들을 지금 주시고 나를 진실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정말 주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며 깊은 사귐의 시간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게 옛날에 첫사랑하며 정말 마음이 뜨겁고 움직였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옆에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일상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자, 자자.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더 있을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많은 시간들의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덤덤한 것이에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부인 손 이렇게 붙잡고 아내 손 붙잡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러는 게 있습니까? 참 그래요. 근데 그게 주님과의 관계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첫사랑의 그런 뜨거움이 오늘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걸로 목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말씀을 전할까 뭐 이런 것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지 감격과 감동이 점점 없어졌던 것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가깝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셨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고 평생 같이 산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틈엔가 너무 그냥 일상생활 속에 너무 이 감성이 메말라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어기지는 않았을지라도 너무 쉽게 잊고 산 시간들이 많았다. 감동이 없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 여러분 돌판에 기록된 것도 거룩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법궤를 메고 나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형식화되니까 가서 제사 지내는 것으로 양 바치고 소 바치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회복해야 돼요. 뭘? 마음속 깊은 곳부터 회복되는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나느냐?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 말씀 저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암송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구체적인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찬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저기 성전에 계명의 말씀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뜨겁게 살아있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시는 넉넉한 은혜, 이 안에 계시는 은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의 오늘 말씀 교독하면서 보시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말라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딱 붙어 있어서 시절을 짜차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죠.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 안에 계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멀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정말로 마음 뜨겁게 절절하게 사랑했던 시간들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함께 계속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삶으로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쉽게 일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귀한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고 이것이 날마다 마음 뜨겁게 간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여러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다 이루고 잘 사시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인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부인 말고 남편 말고. 근데 이제 뭐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든가 뭐를 이런 것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런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살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가정들이 있을 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사람이 바뀌죠.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뭘 바뀌어? 멋을 내기 시작하고 자기를 단장하기 시작하고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단장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남편이 아내가 좀 모양이 바뀐다든가 멋을 낸다든가 그러면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잘 점검해 보셔야 돼. 혹시 이 사람이 뭐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바로 딴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이 아닌 다른 당신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난 가늠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생각만 갖고 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딴 생각을 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행동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기회가 왔느냐 안 나느냐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있고 지금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생활과 내 삶이 얼마나 반듯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얘기해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4절에 있는 말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삶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죄질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노력해서 되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노력해요?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쑥 들어와 계셨어요. 성령으로 쑥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반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선물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이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주일날 기다려지고 주의 전을 향해서 오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고 막 힘차고 행복합니까? 주님을 만나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해서 하루를 시작해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해도 주님과 함께 마감할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면서 이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함께할 때 주의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정말 약속이 내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돼요. 뭐가?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주를 사랑하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은혜가 되고 이런 것들로 능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하려면 조건들을 많이 갖추더라고요. 집은 있느냐, 뭐 직장은 어떠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봐요. 옛날에는 그런 거 봤어요? 이야, 옛날에 뭐 집이 있느냐, 뭐 둘이 눈만 맞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뭐야,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냄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잘 살았어요. 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영악한 건지 현실적인 건지 사랑의 눈을 못 떠서 그런 건지 너무 많이 이렇게 계고 뭐 계산하고 막 이러니까 뭐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20대 초반에 막 다 결혼하고 막 이럴 때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은 더 진실했던 것 같아. 뭐 젊은 사람이 불장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막 30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 세상을 몰아서 계산이 이게 빨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도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난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주셔서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는데도 다 버리고 배반하고 나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저절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다 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신랑 것이 다 내 것이 돼서 지금 누리는 축복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절을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니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과일이 저절로 열매를 맺죠. 풍성한 수확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1m 떨어져 있다. 뭐 10m 떨어져 있다. 그것도 아니야. 딱 떨어져서 1mm만 떨어져 있어도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mm만 떨어져도 죽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뜨거운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려고. 부부가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그런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지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난 한눈 안 팔려고 막 애를 쓰는 차원이 아니에요. 진실로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은 눈에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야?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쭉 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쓸 때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된다니까. 사랑하면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까 된다니까. 이 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풍성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축복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